선물이란 말 자체도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봐요. 근데 선물은 예상된 선물이 있어요. 예상된 선물. 그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생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물을 기대하잖아요. 또 부부간의 결혼 기념일 같은 거 그러면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또 뭐 해갑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또 뭐 기독교적으로 성탄절이나 뭐 이럴 때는 예상된 선물을 받아요. 정확한 그 상품명은 모르지만은 예상된 선물을 받아요. 제가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는요 아주 명품 장갑을 사주더라고요. 난 처음으로 그걸 받아봐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도 감동이 돼서. 그런데 이 선물은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서 10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은 충고와 같다. 즉 그로 인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쁨. 여러분 축복받아가 많이 주길 바랍니다. 모니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선물은 그것을 찾기 위해 투입하는 사람만큼의 가치가 있다. 앞에 내용을 잘 몰라도 선물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좀 선물도 많이 주고, 저도 많이 부족한데 선물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있어요. 기대하지 못한 선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성진을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자기가 성진이 됐어요. 트롯에 경쟁 갔는데 자기는 아예 그 PD님이 그 1등 한 것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라 그래서 자기는 안 한 거야. 그때 상상하지 못한 1등을 하겠다고 막 자신만만하고 막 PD님이 나 했던 사람은 뭐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됐는데도 1억을 받는데도 실감이 안 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막 등을 현실이라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에?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선물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지역에 어떤 청년이 참 가난했어요. 그 동네에 조그만 그 분식집이 있었는데 늘 돈이 없으니까 400원 이런 거밖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원을 내고 오뎅 국물 서너 그릇 먹고 그 하나만 먹고 가려고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냐면은 그 오뎅을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몇 개를 주면서 어차피 불을 터져서 먹지 못하니까 드시고 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간혹 이제 서로 알죠. 그래서 그걸 많이 자주 이렇게 먹었나 봐. 그래 내가 좀 성공하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괜찮은데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해서 마치 인사과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 식당을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대로 계시는 거야. 근데 얘기 중에 자기 아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장애인인 거야. 아무데나 취업을 넣어도 받아주진 않는 거야.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자기가 인사과에 그 높은 사람 앞에 그 자기 올 기독교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 아들 어떻게 했냐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그 회사에 합격시키는데 그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또 그 아들이 막 춤을 추고 뭐 부동자하고 울고 감격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작은 선물을 줬는데 크고로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왔다. 오늘 성경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블레셋을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붙잡히가 되었어요. 그때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서로 간에 뭐 알고 지냈는지 충맥이는지 모르지만은 서로에서 결혼을 해서 그 신랑이 반집하니까 당연히 단번에 아기를 낳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어떻게 보면 1년이 가도 6년이 가도 정확한 연도는 10년이 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누가 아기를 못 낳는 게 딱 나오지만은 그
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가 있고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자기는 아가가 없다.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낙심되어 포기했는지도 몰라. 아, 나는 세상 운명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나 봐. 포기하고 그러고 아마 힘들어서 밭에 나가서 일만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님을 보냈어요. 누구야 부르면서 너는 원래 본래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너는 세 가지 해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독주를 마시지 마라. 셋째 부정하는 것을 먹지 마라.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거야. 그 아들이 다시린이 돼서 블레셋에서 민족을 너희 민족을 건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쁜 정말로 기쁜 탐유성을 그에게 받아준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고 기대가 있고 아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딸이고 마우죠. 이미 내가 그 장갑을 누구한테 가죽 장갑을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했지만은 왜 또 장갑을 비슷한 거를 사서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명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미 내가 장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갑을 또 받으면 뭐예요? 감동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또 필요성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 내가 쓸 수 없으니까 너 결혼할 때 그 사돈하고 이렇게 맞선할 때 쓰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하고 올려놓고 왔지만은 좀 딴 거 해주지 이러면 안 되더라. 사람은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건강이 필요한가, 친구가 필요한가, 남편이 필요한가요, 아내가 필요한가요, 말동무가 필요한가요, 여행이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영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람이 필요한가요. 이거를 조금 시행착오를 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속을 100%다 들여다보고 생각이 전에 알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뭐예요? 선물해 주시고 제공해 주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쁜 소식을 주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이 당시만 해도 가부장 제도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인 이름도 밝히지 않잖아요. 만화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나오지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제가 하나님 같으면 만화야 너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깨가 치지고 조카들 애들 안고 있을 때 인사하고 할 때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이 그러고 나는 바본가 얼마나 상심했니.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너 닮은 정말로 멋진 훌륭한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너 있잖아 사랑하는 부인이 지금 푹 처지고 낙심천만 절망낙담하고 있으니까 부인에게 그 기쁜 핏주스를 전해.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뭐예요? 마노아 씨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누구에게? 직접적인 당사자는 어떤 면으로 그런 게 있잖아. 이 여인으로서 아기를 안고 싶은 것이 따님이든 아들이든 안고 싶은 것이 모성애고 여성의 본능이고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꼭 다른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이 마노아 씨보다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안쓰럽게 봤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참 안되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를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에게 너 원래 자녀를 못 낳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거야.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비바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산부인과 가도 안 됩니다. 저산부인과도 불임입니다. 이 하리산 만나도 안 됩니다. 침을 받아 안 된다 그러는데 당신 말이 거짓말이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 선물이 이미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온 것처럼 항울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 가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혼자 있을 때 잘 나타나.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웅얼거리고 있을 때도 역사하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분 일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이 좋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은밀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이 또 좀 이렇게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옴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면 그럴지라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주시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 일이 너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요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일하기 싫고 일터에 나가기 싫고 논밭에도 나가기 싫고 일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뭔가 농부는 가면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 풍년가 들려올 듯 할 때 자꾸 논밭에도 나가거든요. 속상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안 나가요. 막 도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벼가 축축축 쳐지니까요. 보면 속상하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이 자꾸 좌절하고 일과 멀어지기 쉬워.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일하는데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려.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든지, 막 기가 막힌 뭐 땅을 빼앗겼다든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마음에 충분히 나잖아요. 그런 걸 잊기 위해서 그냥 일에 막 중독 환자처럼 막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일이라는 게 그 소망감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에는 그냥 밭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즐거움. 이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첫 번째 주의 사자와님과 미팅할 때는 장소가 어딘지가 불분명해. 어디에 있을 때 주의 사자님이 신현하셨는가 오셨는가가 불분명한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의 사자님 나타난 장소는 성경은 정확하게 뭐예요? 밭에서. 꼭 밭에서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터 밭에 있을 때에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서다.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이 여인이 경제력을 어떤지 몰라도 정말로 아기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아기가 없어서 그래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몰라도 아기 준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신바람이 나잖아. 그러니까 더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고 일터에 가는데 가봐야 소림도 없고 일이 없으면요 그냥 털레 가요. 그러나 잘 되면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다리가 막 피곤해도 막 촐랑대면서 어떤 분처럼 막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돈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일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는 너무 신나게 처음에 밭에 있었는지 몰라도 두 번에는 막 춤추면서 밭에 나가죠. 왜? 비전이 있으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뭐예요?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비전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홀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런 좀 기쁜 그런 소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사람이 신이란 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너무 힘들면요 아무리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도요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데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징조가 보여. 뭐가 안 되는 것이 되게 보여. 그러면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신이 나고 막 이래 가듯이 어쨌거나 이래나 저래는 뭐요? 밭에 나가 있어라. 밤도 아닌데 낮에 집에서 이렇게 흥청망청할 때 하나님이 선물 안 주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님도 어부잖아요. 그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해봐야 고기 한 마리를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소학을 떠나서 어떤 그 물질의 유익을 떠나서 그 고도의 어부의 노하우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술이나 먹고 말이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다음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 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한 그 거물을 발로 차고, 여러분 기구를 너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포들은 칼을 귀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장사하는데도 그거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까지 그거를 씻고 제대로 다음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점점 다가와서 베드로야 하고 뭐예요? 사도가 되는 큰 직무회로의 선물 중에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다시 선물 받는 비결은 없어요. 사람에게도 선물 받는 비결, 하나님께 선물 받는 비결 딱 없어요. 밭에서 꽃밭이든 팥밭이든 콩밭이든 뭐 복지밭이든 여러분 뭐 음식 파는 밭이든 교회 밭이든 늘 문 닫고 있지 말고 문을 열었고 밭에 나가서 뭔가 움직이십시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고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기 위한 신비한 승리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분명해요. 마노아가님이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천사님이 확실히 강조한 게 뭐냐면 본래는 아기를 못 가지게 됐다. 너는 잉태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원래 그걸 누가 하셨느냐? 자신이 했을까요? 부모가 했을까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의 문을 뭐요? 꽉꽉 닫아주셨다. 아기를 못 듣도록 닫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랬지만은 그 닫았다는 이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죠. 자녀를 그냥 보통 이제 첫애가 중요한데 많이 자녀를 놓는 것보다 뭐예요? 자녀 한 명을 줘도 제대로 주겠다 이거죠. 제대로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신비하고 엄청난 그 기적적인 섭리가 그에게 담겨져 있고 감춰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이 목회를 능력도 있고 모든 게 갖췄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아무 열매가 없어. 그 하나님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 닫음으로써 뭐예요? 그 사람을 더 금식하게 하든지 기도하게 하든지 뭔가 또 명작을 나오게 하든지 그러면서 뭔가 잘 될 때에 해마다 될 때에 이루는 감정도 있지만은 문이 닫히고 닫히며 닫을새에 오는 그 공허함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그 겸손함 속에서 빈 마음 속에서 겸손을 뛰어넘는 그 속에서 주시는 영감이나 주시는 뭔가 놀라운 뭐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뭐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그저 마음대로 살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연구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말 듯해 그 하나님의 문을 막았어요. 막으면서 새로운 것을 더 연구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옥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배신당했을 때 그 예술 작품이 하나도 팔리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붓을 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가. 그래서 뭐요? 나중에 명작이 나오고 좋은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멘톨만 놔둬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연단 있잖아요. 그런 연단은요 그 기간이 있어. 안 당하려고 올라 피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문을 닫아서 열고 주는 게 있어. 이 여인도 결국 닫은 것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거리고 낙심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볼 때, 이 여인을 볼 때에 부족함이었는데도 문을 닫으신 이유는 장차 큰 것을 주시려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과 이런 문을 닫아쳤군요. 이제 그 화려한 문이 그 개문이 되고 열릴 개자 문이 열리고 그 엄청난 그 영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주님이 문을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문이 열리는 것은 시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뭐라 그럴까 냉정하다 그럴까, 참 냉정하다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뭐예요,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 주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40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3년이나 6년이나 10년만 하지. 40년 동안 블레셋 종이 돼가지고 전 국가가 고통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너무합니다, 예수님 너무합니다, 성령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은 40년 채우기 전에 예를 들어서 39년만 뭐예요, 블레셋 백독을 고통당하게 하고 아기를 임신하면 보통 1년 넣잖아요. 그러면은 임신이 돼서 39년 때 임신이 돼가지고 40년 때 되도록 산소를 놓게 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25년만 고통 주고 15년 전에 산소를 줘가지고 40년을 채워서 하게 하든지, 왜 그렇게 참 그렇게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 애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는 40년을 채워요. 40년을 채우고 나야 뭐예요? 이 여인에게 대문이 열리기를 시작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시작하게 되는 그 타이밍은 뭐예요? 마노아 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여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매달려도 안 되고 뭐예요? 그분이 절대 섭리와 귀의 계획 속에서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그때는 뭐예요? 그냥 빨간불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 파란불이 올수록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빨간불이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길어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 타이밍, 그 신비한 타이밍이 될 때에 뭐예요? 짜자자장 하고 문이 열립니다. 때가 됐을 때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에 사람이 볼 때는 이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러잖아. 우리가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장 유익이 될 때 뭐예요? 응답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늦어집니다. 너무 지연됩니다.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생활, 나의 문제, 내 맘대로 안 돼요. 나의 영담, 나의 시험, 아무도 모릅니다. 만 가지가
말씀대로 살아왔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울고 싶어라. 없는 것이 죄인가요? 나를 멀리 하여도 가진 것 없어도 영생 복락 있잖아요. 받은 사랑 많았는데 베풀 줄도 몰랐었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너의 소망, 너의 비전 주님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도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많았는데 실행할 줄 몰랐었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비전대로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자체도 은혜임을 깨닫고, 그 자체도 선물이라는 말을 쓰기에 좀 민망할지 몰라도 선물임을 깨닫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아파 울면서 블레시라는 나라를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전쟁의 패전 국가는 이미 말할 수 없잖아요. 일본의 침략이나 이탈리아 침략처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깨달으라고, 그래도 내게 돌아오라고, 그래도 나를 찾으라고, 그래도 나를 경배하라고, 그래도 나의 사랑에 입맞춤하라고 주님의 손길인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연단과 고통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사생하는 채찍이 없어. 사생하는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잘못 안 나가도 빵을 때리고 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듯이 빨리 이놈아 깨달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너 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너를 나와 연합해야, 그래야 너 큰 복이와 지금 작은 복 가지고 춤추지 말고 복음주의로 살아라고. 사랑하는 징계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저 말 잘 들으면 돼.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 속에 진주가 나왔잖아요. 긴 시간 속에 진주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길고 고통이 길고 가슴앓이가 긴 후에 뭐예요? 크고 놀라운 선물로 주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선물에도 감사해야지요. 저는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요, 누가 이렇게 참 가난한, 어떤 때 부흥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올라올 때 자기를 이렇게 3만 5만 원씩 줘요. 그러면 그 은장들이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낫네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옷이 어때? 이게 사실 7만 5천 원짜리도 워낙 옷걸이니까 얼굴이 훤하잖아요. 웃지도 않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사모님에게 가장 고가의 선물을 받은 옷이,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수입은 그 당시 130, 40만 원, 그 당시 130, 40만 원을 이 옷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페이는 따로 주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아예 속이고 가더라고. 그냥 차 한 잔 먹죠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걸 막 싸주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끼면서 잘 안 입는 이유가 오늘 선물로 내 간증하기 위해서 이걸 입고 온 거예요. 이게 그 당시 140만 원. 나도 복 받았잖아.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봐. 그러니까 선물은 감독이 된다고 지금도 이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다. 여러분 봐요. 마누아가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어요. 이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빛 좋은 개 살고 같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길을 못 풀고 슬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시기 시대에 앞뒤로 당하는 자식을 플러스할 것보다도 삼순 한 명이 뭐예요? 가게의 명문으로, 그 족장의 명문, 단지파를 살리는 명문으로, 다음에 민족을 살리는 영웅으로, 거대하고 큰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연되고 또 늦어지고 문이 닫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여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울고 있습니까? 물질에 잉태가 안 되고 사업에 해산이 안 되고 여러분 목회가 해산이 안 돼서 정말로 울고 때로는 정말로 타락할 정도밖에 없는 상황, 이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침 때가 있습니다. 닫으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닫은 거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어찌하든 간에 영육의 삼손 같은 큰 선물을 받고 해산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삼손, 민족을 살리는 삼손, 이 경제를 살리는 삼손, 그렇게 위대하게 나와서 영광 돌리는 선물을 주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민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란 주만 바라볼지는 하나님 사랑에 그래도 밭으로 나갑니다. 영롱지 그래도 지하교회든 전교회로 복도로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일도 심고 소연에 잡힌 일 없지만 그래도 꿈을 꿉니다.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선물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히 좀 주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자식을 봐도 천불이 날 때가 있고 일터에 갈 때도 천불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천불이 날 때가 있고, 남편과 아내를 봐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천불이 날 때가 있어. 그렇게 사업터에 가가지고 애를 쓰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세요. 그러나 55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환난 연단 끝나고 빨리 소망의 계절, 선물의 계절 오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물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카드값 때문에 고민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은행에 이자 배불러 줬으면, 은행들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만 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이제 정말로 남들 정말로 부러워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밭, 가정, 우리 신령의 밭, 다음에 가정의 자식들의 밭, 우리 가문의 밭, 우리 사업의 밭, 우리 민족의 밭, 북한의 밭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저 황량한 들판 밭을 보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밭을 보시옵소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밭을 보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풍년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을 주시되 시시한 선물 이제 주지 마시고 작은 선물도 감사히 무지하지만은 참손을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권능의 영웅, 영감받은 총을 함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문에 삼손으로 빛을 나려 주옵소서. 저들 복지센터에, 저들 기업센터에 삼손을 보내주시어서 재건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보러 나왔잖아요. 그래도 주님 보러 달려나와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만 드립니다. 신바람 나게 주일 아침을 출발하신 실로암이 옵니다. 할렐루야. 깜깜한 밤의 새벽 찾아 떠난다. 아버지, 내 눈에 일가츠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 없어. 아버지 주님 사랑이 있으면 저는 느낍니다. 이 시간 느낍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리라. 나에게 영원한 선물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경날 경사스러운 진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비전 속에서 떠나지. 아버지 캄캄한 작년을 보냈습니다. 새벽 미명을 찾아 떠나갑니다. 종을 울리고 아버지 종이 땡그랑 새벽닭이 꼬꼬대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흑암이 없어 아버지. 그리고 돈 때문에 우리 아주 만난 것 때문에 아버지 차가운 새벽 미명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학자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연단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왕 내게 주시면 나의 영원한 비전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님의 가정처럼 솔로몬의 단역 가문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듯이 원래 하나님의 선물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센터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주여 우리 밭에 풍년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 풍년 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우리 밭에 삼손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삼손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밭에 기업의 밭에 센터의 밭에 삼손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울었어요. 이제 금치겠어요. 하나님의 새벽에 주님 앞에 보냈습니다.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혼자 독방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고 있네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재혼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삼손의 비결을 가지게 하소서. 삼손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삼손을 생산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역사가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드나 열려라. 성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